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넓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회를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마에서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다워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위원회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형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환경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내 의를 앞세우고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열대야, 그리고
무서운 신종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마치고 풍성한 열매로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곡식들처럼 저희도 인내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하루빨리 개발되어 지난날처럼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의 담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에게 받은 작은 두루마리란 말씀으로 박은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벌써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 사용하는 마스크가 저는 그냥
이렇게 일반 섬유재로 이런 만든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분해하는데 500년 걸린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억 장의 마스크가 하루에 한 장 내지 한 사람으로 두 사람 이래 버려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양이 버리시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인데 여러 가지 환경 제약 가운데 이 플라스틱 팬데믹 이것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는데 그거 대가로 오는 것들은 또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또 예측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어집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작은 두루마리채, 천사가 전해준 작은 두루마리채 이런 제목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환경 촬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오늘 10장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앞에 있는 걸 잠깐 한번 간략하게 정돈을 해보시면 계시록 1장 1절 8절 말씀에서는 서론의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하는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이제 1장 9절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는 이 땅 위에 있는 7교회, 전투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교회, 이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1장 11절 말씀에 그 7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지리적인 의미에서 7교회를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 이렇게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땅 위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 교회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그를 그렇게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으로 부름받는 게 틀림이 없고 교회로 부름받는 게 틀림이 없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과 연약한 모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4장 5장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또 장차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9절 11절 말씀에 가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어서 5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 5장 전체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천상교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어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이 모습, 완성된 또 완성될 천상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7교회를 통해서 불완전한 연약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지상교회를 보여줬다면 장차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천상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에서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 어린 양, 그가 인을 떼기 합당한 자인데 그가 인을 뗄 때, 그 인을 뗄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선포된 후에 기록되는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쏟아질 것인데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 사이 막간 혹은 삽입 부분으로 계시록 7장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7장의 말씀은 6장 17절에서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어떤 인생도 설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헤아릴 수 있는 큰 무리인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죠.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또 16절 17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여섯째 인이 떼기까지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럴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14만 4천의 무리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헤아릴 수 있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자이므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자들이므로 진노의 심판으로 하여 멸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저는 믿음이 실컷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늘 감사하시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이 전염병이 됐던 그것이 환경이 되었던 그것이 전쟁이 되었던 그것이 기근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을 나타내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경험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수마귀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입맞은 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어야 만나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7장의 말씀에 기록되죠. 그리고 이제 8장의 말씀에 오면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인에 이어서 8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9장까지 말씀이 쭉 기록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 7번째 인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9장의 말씀에서 6번째 나팔의 재앙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인의 재앙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더 엄청난 그것이 더 넓고 더 깊어지는 그 더 심각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인의 심판보다 더 뜨겁게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쭉 9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장의 말씀은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선포되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
6번째 인해 재앙이 선포되고 그 사이에 막간으로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됐던 것처럼 6번째 나팔의 내용이 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10장이 삽입 막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7번째 나팔의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 보시게 되는데, 이 10장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9장 마지막 부분에, 마치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던,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말씀처럼 9장의 말씀에서도 9장 20절 21절 말씀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인해 재앙에서 나팔의 장이 선언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인생들이 보여주는, 땅에 있는 이 인생들이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인류가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말씀에 20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그 다음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전면적으로 임하지 않았거든요. 인에서는 3분의 1, 나팔에서는 4분의 1. 아직은 더 남겨지는 부분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그런 가운데서 아직 그 심판이 온 우주 모든 필조세계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앙 가운데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도, 그런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들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향하여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말씀에 기록하죠.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말씀, 또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번째 나팔의 내용이 9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고 9장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보여 알도록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 완악한 인생들이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역시 주님 지금 있는 일들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때, 여러분 역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징조를 통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해의 재앙을 통해서 이어지는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옆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삶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보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귀신을 찾고, 도리어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깨닫거나 말하지 못하는 금, 은, 동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찾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 살인이나 복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죄악은 더 관영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 피조 세계에 나타냈을 때 그 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그 죄가 하늘을 찔렀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가 마치 노아 시대에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시판이 곧 떨어질 것인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그 우상을 숨기고 음행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연락하며 즐기는 삶의 모습들, 이런 그림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늘 어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보게 하지 아니하시며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도무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분명히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입으로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즐거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이 선포됐어도 아무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각 가정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여전히 우리가 불안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행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우리 서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장 말씀 속에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렇다면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는가?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 우상에게 절하고 도리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한 것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렇다면 회개할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회개자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서 9절, 10절, 11절 말씀, 특별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1절 말씀이 기록하죠.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데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5절 2절 말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그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리가 소리를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에 7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온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자, 이런 하나님의 천사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와 같이, 우리 인생들과 같이 신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 이런 모습을 갖춘 피조물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죠. 영적 존재, 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말씀 보셨던 건 2절 말씀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한 발로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 발 아래 두신 그 권세로서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5절 말씀에 가시면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임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날을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임할 것이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여섯째 나팔까지 이미 불었죠. 이제 마지막 나팔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불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에 기록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책을 가지러 갔더니 그 천사가 그건 네가 갖다 먹어버려라. 먹었더니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아 먹을 때 그 배에는 쓰고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물론 에스겔서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선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 의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9절 10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10절 말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그 입에는 달았다라고 말하는 그 꿀같은 그 입에 단,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럴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잠에서 깨우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찌륵 같은 역사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는 길, 교회에 가는 길, 성도에 가는 길을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주는 그것 곧 우리의 입에 꿀과 송이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 책, 펴놓인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먹었더니 그 입에는 꿀과 같이 달았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는 말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사람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방도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말씀 묵상으로 또 우리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성경 통독으로 또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어주는 목사님이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그래. 이 꿀보다 송이의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우둔한 지혜가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이 밝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고 정오의 빛같이 잠깐으로도 알지 못한 나의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주며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던 입에는 꿀과 송이 꿀보다 단데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쓰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으며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성도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이마에 입맞은 자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참으로 달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소화시켜내는 일에는 먹은 음식이 우리의 배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듣기만 해서가 아니라 읽기만 해서 보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내려가서 말씀이 곧 내 삶이 되어지는 나의 삶이 곧 그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이런 자리에 가기까지에는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말씀이 내 배에는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의지할 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 먹고 그 배에서 소화시켜 그 몸에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건강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가 바로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고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일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지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다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신자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기까지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의 삶, 복음의 증인의 삶,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데 그 삶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곧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틀림없이 꿀보다 송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삼고 먹고 살아가는 삶은 이런 고난이었음을 12절 말씀에서는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말씀에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이마에 입맞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고 신자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참으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이면 그 삶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소유하면서 세상의 즐기는 것을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적나라한 현실로 들어가면 복음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입에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달다. 왜 그것이 입에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먹지 않고서는 심판 가운데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먹은 자만이 인나팔 마지막에 다가올 대접의 재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말씀은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지요.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먹어야 사는 것이니까. 먹여주셔서 먹는 것이니까.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일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 어떤 아픔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이마에 입맞춤 받고 희고 고운 세마벗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 덕을 쌓고 자기 인격을 함양하며 그렇게 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수양합니다. 자기 덕을 쌓습니다. 자기 인격을 함양하죠. 그 종교의 활동들을 통해 자아 성취를 꿈꿉니다. 그러나 신자로 성도로 꿀보다 소유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티끌이어 먼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내 입에 먹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 진리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의 소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자아 성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이야기하죠. 이슬람도, 샤머니즘, 무속 종교에서도 자기 수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덕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너희 소원을 성취해라.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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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손이 발에대로 되도록 삼보일배를 3000배 해가면서 비는 거지요. 비라요.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 될까 봐 그것을 주문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온갖 주문들을 외워대면서 말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고 일어나면은 저보다 더 먼저 깨어가지고 천병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헛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대는 주문소리예요. 주문소리.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수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윤리적인 사람, 더 도덕적인 사람, 인격 함양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면 소원을 성취하여 너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아 성취에 대해서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내어서 자기들의 종교와 그 종교의 신에게 헌신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의 수양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꿀보다 송일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예수쟁이들,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희고 고운 세마포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 자기 수양, 인격 함양, 자아 성취 이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 하나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그 근본은요, 복음 앞에 서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배에 들어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를 뒤틀어요. 꿀보다 소일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온몸을 구석구석 찔러대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 내 배에 써요. 그리고 곧바로 토해내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명예 권세 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만하면 잘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니까, 말씀이신 주님 자신을 그 입에다 퍼넣어버리니까, 그가 고백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건 다 찌꺼기요, 똥에 불과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틀림없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게 분명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 속에서 진리로 살아내어질 때에는 나의 삶에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쓰디쓴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요한을 통해 그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시는 이런 말씀, 너희는 사도들이 다시는 너희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채찍질하고 놓아주니까 그 사도들이 그 공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받아 먹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능욕받는 것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그것을 오히려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말씀을 먹은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자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 그 말씀을 먹은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종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찢어주시기 위하여. 사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비하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것,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되 가까울수록 점점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말이에요. 오늘 날 예배합시다 함께 상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 둥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고래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이기에,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떡을 먹은 자이기에, 생명의 떡 예수를 먹은 자이기에 그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배에서 쓰게 될 거다. 예수 따라가는 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고 그 길을 걷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 마지막 절 말씀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 꿀보다 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통 다 회개한, 누가 회개할 자인가? 10장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자인가? 꿀보다 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회개할 거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온 몸을 찔러대니까, 온 색신을 찔러대니까,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도 함양시켜 주셔요.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때를 따라 인류의 양식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면 기독교와 비기독교는 경계선이 없다. 경계선이 없다. 진리를 믿는 기독교와 모든 세상 종교의 경계선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떡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로 구별되는 거죠. 진짜 떡을 먹은 자는 그 떡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눈물 굴짝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차량 관리는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지난달 9월 달에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뜨거운 때 앞에 내릴 때 우리 수련원 주차장 풀매기, 그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묻힌 자갈 다시 다지기, 선 다시 정돈하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저도 노예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와서 봉사하신다고 알았는데 광고도 했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도 못 사드렸어요. 왜 그거 해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상 멸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 매연에서 풀풀 풍기는데 교통정리하고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이 먹여주셔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갖다 입에다 넣어주셔서 먹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의 하나님 앞에서 흰자됨의 길, 꿀보다 송일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 아멘으로 받사오니 아멘하는 심령마다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렸던 예물을 위해서 김영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밤 환경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밤도 범사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 서인의 가족들을 친히 예배자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돌아보사 모든 죄 십자가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신 주님을 뒤따르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였사오니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자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천사에게 받은 작은 도루미 두 마리라는 말씀으로 박은신 목사님 말씀에 온 서인의 가족들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무더위는 물러가고 조속으로 기후 변화가 심하오니 건강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실 때 작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보람있게 쓰여질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용기 잃지 않고 굳건히 있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 후에 축도하심으로 환경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차량위원회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 헌신 예배 못 드리고 이제까지 다 지나갔는데 드릴 수 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섬겨 주시는 거 늘 감사드리고요. 또
또 우리 주보 광고 내용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의 장로님 7분 피택과 또 우리 김순호 장로님 원로 장로님 초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릴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말씀을 먹고 그 마음에 찔림받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사는 사 하나님께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웅 호걸이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끄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84차예요. 84차 주보에 83차 나오는 84차 정교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 원래 8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할 거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단계 유지 상황입니다. 오늘도 광주시에서 발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많은 부분이 좀 부분 해제되긴 했지만 집합 그 인원은 아직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새벽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하는데 주보회가 차량 운행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차량 운행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화되어 물론 운행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 운행하지 않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낮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 제 구역방에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께서 구역별로 SNS 방을 만드십시오. 다 초대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방, 가족방을 저희도 저희 7남매 가족방이 있거든요. 그 가족방을 만드셔가지고 자녀들 손자가 다 참여시키시고 이번 20일 새벽기도 할 때 온 오프라인이나 삼천리 방방곡 우리 서해 흩어진 서해는 모든 가족들 얼마 전에 말 우리 좀 죄송한데 우리 청년의 자매가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예배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했어요.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우리 청년 출신 자매입니다. 감사하지 뭐. 그래서 혹시 이거를 흩어졌을지라도 이번 20일 새벽기도는 잠언 31장에 맞서 같이 묵상해가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에 함께 일으키는 그들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지 간에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런 방을 잘 못 만드시는 분은 좀 도와달라고 그러십시오. 우리 교육전에 도와달라고 하시고 혹은 뭐 주변에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방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즘 아이들 잘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다시 한번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서해에 있는 모든 가족과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이번 특별 새벽기를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대원도 주보를 참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날 성례주를 익힙니다. 학습 세례 요하서 입교문답 받으실 분들 담당 교육자에 꼭 문의해 주시고 또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저녁 환경 차량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가정, 일터, 삶의 자리 위해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우리 온라인 가족들 감사합니다. 이용숙 권사님, 김태구 권사님, 짱명회, 정문숙 권사님, 허경희 입장, 나은숙 권사님, 이일준 입장, 김태자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정문숙 권사님. 주의 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에 승리하십시오. 조영민 권사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한 번만 뮤트 해주십시오. 된 건가요? 네네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에보나. 간성도 수고했어.